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간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진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벽에 고요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멈추어 섰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인생의 막힌 담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여시는 분으로 걸어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환상 중에 나타난 마케도니아 사람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름에 바울이 즉시 떠나기를 힘썼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웃의 아픔과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완벽함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이국 땅에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빛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전도의 중심 인물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완전히 변경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떠났다는 기록만 있고 이어서 펼쳐지는 선교의 내용은 기록에 없습니다. 앞으로 7, 8년 동안 2차, 3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20장까지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라는 단어의 등장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시점을 말해줍니다.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2차 선교 여행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선교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이방인 선교를 같이 하게 해준 바나바와 따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또 다른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디모데보다도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자마자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날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을 곁에 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도 여행보다 한 10에서 15년 뒤에 쓰여진 디모데 전서에 다음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나 헬라 사회에서 연소하다는 표현은 보통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산해 보면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나이는 18세에서 22세 사이에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사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에는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규례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필수 규례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합의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같이 의논하고 모두 동의했던 이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필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나이가 할례를 감당할 만한 나이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선교팀의 사역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같이 읽으셨지만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도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팀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 아시아 지역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코스는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전의 사역 현장들을 다시 방문한 다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틀림없이 비아 세바스테 로마의 군용 도로를 따라서 군사적 목적으로 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여행하면서 더 서쪽으로 부르기아까지 갔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갔다면 아시아와 에베소 같은 아시아의 번화한 해안 도시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길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6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참고로 여기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 전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아시아 속주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튀르키예, 터키의 서부 지역이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무시아에 가까이 가서도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에게 바나바와 같이 선교를 가는 길이 막히더니 이번에는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의 전도 활동의 길이 막혔습니다. 무시아 근처에 가서도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쪽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2차 선교팀이 도착한 드로아는 이 당시에 그 번성한 도시인 트로이에서 남쪽으로 약 23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드로아에서 근접해 있는 에게해를 넘어가면 유럽 땅인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항구였습니다. 이곳에 머물 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곧바로 선교팀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막으신 길이 아닌 보여주신 새롭게 열린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 사도행전에서 1인칭 복수형이 등장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2차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났던 2차 선교여행 팀입니다. 복음 전파의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아시아 지역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과 선교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닫힌 문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가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도 아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환상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해 신뢰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선교여행팀을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 새벽 예배와 부활절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에게 찾아왔던 일들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지역에 파견해 있는 집사님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옆에서 케어하는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